오늘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면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들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의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약의 백성을 향한 슬픈 노래. 언약의 백성 유다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와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셨으나 거부하고 무시하고 힘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 달려가 구원을 구걸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조공을 바치는 무지하고 패역하고 어리석은 언약의 백성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암사자와 사자 새끼, 패망한 다윗 왕과 젊은 사자들은 요시아의 왕들이죠. 요시아 왕의 아들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디기야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죽음과 멸망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1절에 고관들을 위해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고관들은 군주, 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디기야, 이들이죠. 이들을 위해서 부를 슬픈 노래입니다. 이들이 맞이하게 될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개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 국가적인 재앙이 닥칠 때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애곡하며 슬픈 노래를 불렀죠. 창세기 50장 10절에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하였습니다. 이 애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나타나기도 했어요. 이사야 13장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른 때 개인적인 가족의 죽음이나 혹은 나라와 국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해 갈 때 부를 노래가 애가입니다. 신실한 왕 요시아가 죽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역대하 35장 25절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그랬어요.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그 아들들에 의해서 다가올 유다의 비극을 예견하시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선지자가 애가를 불렀습니다. 2절에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새끼를 길렀다. 어머니 암사자는 다윗의 왕과 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새끼를 사자 새끼를 길렀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유다가 요시아의 아들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디기야와 통치하는 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자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동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실 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을 때 다윗과 솔로몬 이후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칼, 전쟁이죠. 기근 혹은 전염병 등으로 징계하심으로써 주변 나라들에게 억압을 당하게 하셨고 조공을 바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이런 시련과 위기와 환란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징계와 심판의 도구 아스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나라의 왕들에게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주변 나라들에게서.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어떠한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왕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 신세가 되어 살아왔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그 비극이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면 그 결말은 결국 심판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거부했고 그 결과가 결국 멸망으로 끝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삶의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결말은 참담하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교만이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인간은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의 삶의 왕, 주인은 누구십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개인의 삶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느냐. 재물, 돈이죠. 돈과 자기 자신에 두고 살아가는가. 돈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니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림을 받아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의와 거룩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악을 끼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겠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신명기 10장 12절이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주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령과 규례거든요. 이걸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자녀, 택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데 종된 모습이죠. 왕이신 하나님, 주가 되신 주님 앞에 섬김의 자세, 겸손해야죠. 그리고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듣고 배워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뭐다? 행복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뭘 그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 내 생각과 뜻대로 사는 것이지. 너의 결정과 판단대로 사는 거야. 그것이 행복이야 라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아요. 너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세상을 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보라고.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거기에 다 미혹되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강대국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인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잘 살아보자. 잘 사는 게 뭡니까?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좋은 옷 입고 먹고 마시고 부와 재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믿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며 관심도 없어요.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법과 뜻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게 되는 거고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며 의와 거룩함을 지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천국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새 예루살렘, 마지막 요한계시록 심판, 이 땅에서 심판 이후에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계시록 21장 7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자녀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한 행실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서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요로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3절에 그 새끼 하나를 키웠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켰다. 그런데 이방이 이를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칼거리로 깨어 애굽으로 데려갔다. 이 젊은 새끼 사자 하나가 바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죠. 그가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하 23장 31절이하에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 23살에 왕이 됐네요. 석 달간 다스렸어요. 딱 석 달. 어머니는 하무달,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애굽 왕 바로고 느고가 데리고 갔네요.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 동족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물어뜯었다. 왕으로 세워주었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 요시아의 아들인데 신실한 성군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던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동족을 학대하고 압제하며 온갖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였더라. 살해하는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옥에 가두고 폐위시키고 여호야김 왕에 세웠습니다. 여호야김 역시 요시의 아들이죠. 그래서 5절에 암사자가 소망이 끊어졌다. 기다려봤더니 소망이 끊어졌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새끼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이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또 삼켰다. 다른 새끼 사자였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호야김과 그 아들 여호야킨이 또다시 악을 행하죠. 사람을 삼켰다. 주의 백성들을 생명과 구원과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건 뭐 눈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항상 비교가 되는데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자신의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고백하고 인정했어요. 자신은 그의 종이다. 겸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 솔로몬 이후에 왕이 된 사람들 왕만 되면 교만해져요. 이것이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한다고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주변 나라의 우상을 끌어들여서라도 자신의 왕위와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에 주력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우질 못했어요.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사람이 왕이 되어 세워질 때 왕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죠. 성경을 필사하여 곁에 두고 주야로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뜻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걸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 아무나 그냥 왕이 되어서 자신의 권력과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인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는 교만한 왕들 하나님 바로 정리하시잖아요. 그걸로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불의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인가? 생사화복을 너에게 주었다. 내 앞에 두었는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청종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따르는 의롭고 진실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살아있는 자가 돼야죠. 너희가 살아있다 하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사대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묵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호야킨 역시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뭘 배운 게 있어야지 지키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또 악을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참 경건의 삶,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믿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 앞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를 본받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악하잖아요. 어디서 이런 불의와 악을 배웠는가?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동화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악이라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일단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죄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훈련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아버지 여호야김을 본받아서 이 어린 여호야킨이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7절에 그의 궁궐을 헐고 성읍을 부쉈다.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했다. 그러니까 여호야킨 왕은 자기의 정치적인 대적들을 학대하고 멸하면서 궁궐을 헐어버렸어요. 또 성읍을 회파하니 황무했다. 여호야킨 왕이 백성들을 학대했다고요. 그 거주지 성읍을 회파한 아주 학종으로 인해서 유다 땅이 황량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요시아의 아들들, 그의 손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아니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린 것이죠. 둘 중에 하나죠. 뭐 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패역으로 인해서 심판을 작정하셨음은 이미 유다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악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아무리 외쳐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남은 건 심판밖에 없어요. 이게 다 고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고범죄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끊임없이 전했잖아요.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악을 선택한 거예요. 이런 게 고범죄죠. 그러니까 고범죄의 특성은 속죄할 죄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도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는 고범죄가 해당이 안 돼요. 모르고 지은 죄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끊임없이 불의와 악을 선택하고 죄악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악을 향하여 달려간다. 고범죄잖아요.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죠. 물론 거짓 목사와 선지자들이 문제이긴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지 않죠. 듣기 싫은 말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그게 바로 고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거, 이게 다 고범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백성들의 특성과 성향이 이와 같다는 거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기도 해요.
지금 1948년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소수만 돌아오는 거죠. 마지막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경건하고 신실한 부모의 자녀들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가. 부모는 너무나 경건하고 신실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잘 믿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자녀들이 악한 세대를 본받고 패역한 모습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계승한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는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 이 사명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양육하고 세워가느냐, 부모가 가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8절에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에 깨어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다. 옥에 가뒀고 그의 소리가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았다. 젊은 사자로 묘된 여호야킨이 사냥된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결국 잡혀서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매여 포로로 끌려가도 죽었죠. 무기력하죠. 처참함과 무기력한 비극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연약한 인간의 죄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의 결말이 이와 같다. 명심해야 합니다. 이건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의 삶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신가 나 자신인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킨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과 성취. 여호야킨은 석 달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석 달 동안 보다가 이건 안 되겠다.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왕하 24장 10절에 잘 나와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을 에워쌌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게 되었는데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았다. 바벨론 왕은 8째 해라. 그가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솔로몬이 만든 것 성전 금 그릇 다 파괴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대로 되었어요. 부모의 교육 부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녀 혹은 부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악한 세대를 본받고 따르는 자녀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주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로 섬기며 그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해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슬픈 노래를 불러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비극적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참여하지 않도록 깨우쳐주기 위함이 아니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며 돌이킬 수 없는 구범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고 오늘날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비극과 슬픈 애가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거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체물로 드리게 하시고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합당히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숙해가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